그 옆장을 보시죠. 71쪽을 그 맨 위에 보시면 도공은 정공과 동공이 통합된 가을 우주의 수행 원리다. 상제님과 태모님이 내려주신 천지 조화 정신을 받는 도공 공부는 기도와 주송, 정공과 동공이 통합된 가을 우주의 수행 원리다. 도공은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정공을 기초로 하여 주력과 기도와 정성스러운 참마음이 축적됨으로써 천지의 조화 정신을 받을 수 있는 상제님의 영적인 독군으로 성숙하게 한다. 자, 중간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종도사님께 하셨습니다. 태울주 도공은 아픈 데가 있으면 그 아픈 곳에 천지 조화 기운이 온다는 생각으로 손을 대고 좋고 그냥 마사지를 해도 좋고 톡톡 쳐도 좋다. 그런데 진짜 동공은 맺힌 것이 있으면 막 소리도 지르고 울고 싶을 때는 막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폭발을 시켜야 된다. 그 맺힌 것을 폭발시키는 것이 뭡니까? 아까 채증이라 그랬죠. 울결된 채증의 상태, 영혼과 내 마음에 내재된 나의 감정, 슬픈, 분노, 어떤 억울함, 그런 그 감정이 상처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잊어진 것 같은데 내재돼 가지고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병을. 그 내재된 그 상처가 끄집어지면서 막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울어야 돼요. 이렇게 울어야 돼요. 이렇게 울고 소리 지를 때는 소리를 질러야 되고 그렇게 되면서 맺힌 영혼과 마음의 울체, 그 울체, 울결된 것을 풀어야 됩니다. 보시면 사부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씀 명상으로 보면 동공을 하면서 주문을 읽으면 정공과 다른 강점이 있다. 현대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의자 생활하고 사무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대개가 기혈이 막혔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화식을 하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오장육부에 담이 끼고 그 담이 축적되어 있다. 옛 의서에 10병 9담이라 하여 병이 10개면 9개는 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담으로. 그 담은 울결이 되거나 채증이 생기면 생깁니다. 모든 병은 19은 담으로 인해 생긴다고 했다. 장기에 보면 누렇고 하얀 기운이 있는데 그런 것이 오장에 끼어 기도를 막아서 결국 인간은 죽는다. 그래서 인간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내 몸의 기혈에 엉켜있는 그런 기운, 담을 다 뽑아내어 순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 담을 뽑아낸다 이거죠. 우리가 MRI 촬영을 하면 복부 지방이 장기에 끼어 있어요. 간 옆에 지방 덩어리가 많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간도 이게 초음파를 보면 지방간들이 많아요. 현대인치고 지방간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담이거든요. 그 담이 껴가지고 간에서 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마치 이 고속도로에 차량이 꽉 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 대전에서 부산을 가지 못합니다. 차량 때문에 뭐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데 그 먹은 영양분이 각 세포에 전달 못하는 게 담이 껴서 그 담을 뽑아내면 좋다는 거예요. 그 담을 뽑는 행위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몸을 움직이면서 그리고 더불어 영혼과 마음의 울체된 것까지 뽑을 수 있는 태울주를 같이 읽을 때 몸과 영혼과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한 시간 통해서 굉장히 마음, 기분이 달라지고 죽고 싶은 사람도 마음이 발심이 되고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환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죽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3년 간병을 하고 남편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디스크 걸려서 왔어요. 그래서 하면서 하다가 막 울어요. 이렇게 죽고 싶다는 거 이렇게. 그래도 살 사람 살아야지 않냐고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살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침 받고 약 먹고 하면서 삽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태울주 읽으면 더 좋죠. 태울주 읽으면 그 맺힌 마음, 그 감정이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자, 상제님 도전에 6편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도전 말씀에 6편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리골 김창녀가 여러 해 된 적체로 음식을 먹지 못하여 심히 고통스러워하거늘 상제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평상위에 높이시고 배를 어루만지시며 형렬에게 명하시어 시한수를 외우게 하시니 그 뒤로 창녀의 채증이 곧 나으니라. 제가 이 성구를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신앙을 하면서 제가 이제 환자를 보면서 채증이 뭐냐, 결국 모든 건 채증인데, 이 채했다는 것은 의학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몸의 용어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의 어떤 그런 현상일 수도 있어요. 채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집안의 가족들한테 감정이 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는 남편한테, 남편은 부부한테 부부 싸우면서 당신을 만난 걸 나 후회합니다. 한마디로 체한 거예요. 갑자기 감정이. 그 뒤부터 한 일주일이고 10일이거나 얼굴이 굳어지죠. 볼 때마다. 그럼 난 지금까지 저 사람은 나를 만난 걸 후회하며 살았구나. 그 한마디, 나는 당신을 만난 걸 후회해요. 그때 선을 본 그 남자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순간부터 체한 거, 이렇게 갑자기 감정이 체하고 영혼에 갑자기 뭐 상처가 올 수가 있죠. 한마디인데, 한마디 때문에 영혼에 상처가 올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카드에서 전화가 와요. 이자가 밀렸습니다. 그럼 갑자기 체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력에 체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체해요. 그냥 그건 도리가 없어요. 그런 이 플러스가 돼야 돼. 어떻게든 마이너스 되는 순간 갑자기 경제력에 체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갑자기 안 아픈 허리도 아파지고 머리도 아파지고 그럽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 체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친구가 잘 이렇게 다니다가 너하고는 절교다. 그러면 그 순간 체하는 거예요. 중학교든 고등학생들 간에 막 울면서 들어오죠. 체하는 거예요. 이런 체하는 행위가 너무 많아요. 사회에. 그것 때문에 영혼과 어떤 상처가 있대요. 그 영혼들이 흘린 눈물이 뭐냐. 그 다음 구절에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조례 천하 팔자국하니 누리인간 삼오르다. 그런 체에서 생기는 많은 사람들이 팔자 타령한다 이게요. 팔자 타령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삼월비 같이 그렇게 구슬픈 눈물을 인류가 지금까지 5만 년 동안 흘러왔고 지금도 흘리고 있습니다. 많은 주변에 체한 사람들이 많죠. 감정이 체하고 인간관계에 체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경제력이 어려워서 체할 수도 있고, 그 모든 체한 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태울주다. 태울주 읽어서 내가 그 나의 영혼과 몸에 마음에 체한 거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태울주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있어요. 상제임의 천지공사. 상제임의 천지공사와 개벽이 아니면 인류의 체한 거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어둠이 있거든요. 그러한 인류의 어떤 체한 5만 년의 어떤 인류의 묵은 그런 원한과 살기를 풀어서 새 생명의 상생의 대도로 가게 하는 체한 걸 풀어주는 대의왕이 있다. 의왕. 일반 의사가 아니라 의왕이 있다. 의왕. 그 의왕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의왕. 미륵분 존불께서는 그래서 대의왕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에 체한 거, 국가의 부조리한 거, 선천 역사의 모든 잘못된 체한 것을 풀어주는 대의왕이 계시다. 그 의왕이 바로 증산상제님이십니다. 증산상제님께서 인류의 모든 5만 년 동안 묵혀있는 채증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채증을 풀어주는 행위가 뭐예요? 김창렬은 그 한 사람 눕혀놓고 하나님이 직접 인류의 대표되는 그 김창렬을 채증을 풀어주는 행위가 천지공사를 통해서 내가 모든 인류의 너희들의 눈물과 한과 슬픔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저는 이 성구를 신앙 내내 많이 생각했습니다. 채증이라는 의학용어거든요. 의학용어인데 왜 상제님은 말로도 낫게 하시고 조화로 낫게 하시는 분인데 왜 친히 손으로 김창렬 배를 만지시면서 시를 읊어주셨을까? 조례 천하 팔자국에 누리인간 삼월호야. 모든 인간이 팔자 타령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이거예요. 그 흘리는 눈물이 삼월비 같이 구슬프다 이겁니다. 그러한 모든 인류의 눈물과 한과 슬픔을 거두어주는 내가 그러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천지공사를 집행하시는 미륵존부님이 그런 천지공사 의식입니다. 이거는 도쓰고